오늘 말씀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토끼를 거꾸로 하면 반대말은 뭔가.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산토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가요. 산토끼 끼토산인가요? 이러면 30점이랍니다. 네, 30점. 또 산토끼니까 집토끼라고 말하면서 반대가 집토끼 그건 40점. 네, 산이 또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산토끼 뭐예요? 죽은 토끼 40점 되시겠습니다. 죽은 토끼, 산토끼, 죽은 토끼. 또 산토끼가 뭐 있을까요? 샀으니까 판토끼. 네, 팔았다 이게요. 이 산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산토끼 중에서 마지막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토끼가 반대되는 토끼가 뭔지 아세요?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미선 권사님이 산성토끼 반대말. 산이란 말이에요. 산토끼, 알카리 토끼.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죠. 여기까지 돼야지 좀. 하여간 오늘 말씀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토끼.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나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영생이 없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에요. 지금의 현재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죽어서 정승이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뭐래도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산 개가 낫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인생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즐기기 위해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한 것인가? 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으면 끝이야.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육신은 죽으면 끝인가? 정말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온 생애를요 불사질러야 돼요. 그냥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네? 네. 인생이 끝이라면 불나방처럼 정말 그 어떤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환희를 위해서 이 한번 불살라 버려야죠. 미지근하게 길게 살 필요 있습니까? 네? 굵게 짧게 살아야죠.
물론 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다 해도 그래, 인생밖에 없어. 인생 즐기는 거지 뭐. 있어. 뭐 종교고 뭐 미래고 그게 어딨어. 그냥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더라고요. 훅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20대까지는 그냥 거의 공부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대부터 30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직장 준비, 결혼, 가정 준비 또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30세에서, 이건 제 정의입니다, 30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그래도 가장 그때가 중요한 것 같고, 60이 넘으니까요 이제 육신이 자꾸 쇠퇴해지고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젊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30대, 60대, 이 장년 때에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가? 편안하고 행복한가? 근데 이 30대, 60대도 저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 30대, 60대도요, 또 일과 또 성공이라는 거, 그 가정의 구성원과 또 갈등, 그러니까 가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건강한 30대, 60대에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인생에서 이 피크인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10대인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70과 80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70대 어른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같이 셀을 나눠보고 80대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들 그래요. 힘들어요. 이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때가 인생의 기쁠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이때는 또 너무 이 자아가 미성숙해서 그때는 행복한 줄도 몰라. 그냥 웃고 그냥 그랬던 거지.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시기였을까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버스는요 훅 날아가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빨리 돼야지 막 이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어른이 빨리 돼야지. 어른이 돼서는 그래도 어렸을 때가 좋았지. 늘 과거는요, 과거의 흑백 사진은요 나중에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은 칼라로 보여요.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은 다 칼라로 보여요. 이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게 재미로, 추억으로, 칼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중요하지만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거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지금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랬죠.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거 참 좋은 광고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선택은 뭐예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뭐 있어? 인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 이게 남는 거야. 이러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도리어 미련한 자, 어리숙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한 걸음의 때다. 지금 심어야 된다.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정말 살아보니까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그 월리암이라는 분이 점점 살수록 인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 도리어 반비례한다. 인생을 많이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도리어 멀어질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이 많이 더 있다고, 세월이 더 있다고, 30년, 40년, 50년 더 산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은요. 그럼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 다른 장치를, 다른 조건을 걸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복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예요. 약속의 편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고요, 그 구원이 그 어떠한 세상의 존재,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죄도,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 토끼라는 게 바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마리 토끼를 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영생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생명. 할렐루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이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게 한 마리 토끼예요. 저와 여러분 한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마리 토끼는 뭘까요? 그것은 영생과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려서도 보면 애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공부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진로.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누구와 만날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야, 또 돈이 필요해요. 성공이 필요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늘 그러잖아요. 육신 믿지 마세요. 너무 이 육신 이거 받들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해야죠. 이 육신이요, 맨 처음에는요 잘 내 말을 들어요. 시중을 들고
근데 조금 있으면요, 이 육신이요 이제 자기를 돌봐달라 그래요.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가달라 그러고 이 육신이 자꾸 이제 내가 그동안 널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되면요 외로운 게 뭐냐면, 젊을 때도 노년되면 더 그래요. 일이 없어져요. 노년되면 이 일을 하는 게 수고지만 또 기쁨이거든요. 보람이거든요. 근데 노년되면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요당해요. 소외당해요. 소외당해요. 고독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 일을 안 하니까 돈도 없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죽음은 차라리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건강이 없어져서 혹시 자녀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아니면 먹는 거 배설하는 거를 남한테 그것을 도움을 받을 것 때문에 경적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돈도 아니고요, 뭐 죽음도 아니에요. 또 요새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들 학생들이건 장년들이건 노년들이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 살 동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아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노년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라.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에 새를 봐라.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 새들을 다 기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다 백합화를,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거지만 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그들이. 그러면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거기에 하물며 들어가. 하물며, 너희가 잡초들보다도 더 너희가 중요하지 않냐? 잡초들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우리 써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이에요. 눈물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한숨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뭐예요? 잔다. 어저께도 장례를 치렀지만 우리 고병열 권찰님, 예수 내 구주 고백되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2중 3중 장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시고, 내가 저주를 가져갔다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2중 3중으로 그냥 철저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후에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아 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더 풍성히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승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하늘도 얻고 이 세상에 인생도 얻었다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영생도 얻고 이 세상 산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며요. 책임지셨다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공부도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돼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돈 안 벌어도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 아멘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잖아요. 그만 따라오실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전부예요. 예수님은요 영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일은 안 하고 늘 그냥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신비주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 마약 같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과 이 세상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자로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 이것을 믿고 뭐예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것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영생과 승리를, 이 세상 이미 승리를 믿고 어떻게 해요?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단원당상이야. 이제 뭐 됐어 나는 됐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돈도 버세요. 출세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를 성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가 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와 유레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막 마음이 막 흥분이 돼도 그렇구나,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또 깨달음을 주시죠? 유레카 이랬다니까요. 우와 하늘나라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2마리 토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져도 평생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도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살지 말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웬만한 분들이 다 그래요. 믿음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주고 행복을 줬어. 이렇게 살아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전자는 모든 인생을 수고와 노력과 내 노력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 속에서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어도 왜 성공하지 못하지? 왜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 알아. 영생 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삼은 거 알아. 안 돼요. 그러면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승리는 언제 오지? 축복은 언제 오지? 여러분, 믿음은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요, 밥 먹는 거 배부른 거 아십니까? 밥 먹으면 배부른 거. 근데 밥을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밥을 안 처먹어요. 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안 되며. 밥을 먹으면 배부른 거 안 되며. 그럼 왜 밥을 안 먹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피곤한데 쉬면은 피로가 풀린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안 쉬어요. 안 자요. 그러면서 늘 피곤하대요. 먹어야지, 쉬어야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주고 이 세상에 승리를 주셨다면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언제 나는 성공하지? 언제 나는 축복받지? 이렇게 해놓으십니다. 여러분, 전자는 이렇게 살고요, 후자는요 뭐예요? 이루어주심을 믿고, 내가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승리자, 축복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성공자로 축복자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미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 너의 삶을 더 이상 보태지 않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의를 가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진 너희의 삶 그 자체를 내가 이미 기쁘게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행복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세요. 성공하건, 우리 인간이 볼 때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사실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만 가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요, 세상의 성공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성공은 소유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소유를 했으면, 돈이 많거나 집이 크거나 자가용을 좋은 걸 타게 되면,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그 똥 있잖아요. 사넬 이런 거. 나 있다, 나 있는 여자야. 그럼 와, 저 공부는 못하더니 시집은 잘 갔네. 이런 소리 듣고. 그 소유의 개념이에요. 성공. 여기서 성공했네. 근데 그 사람 보세요.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개념은 어디예요? 우리는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아주 실패한 인생, 어떻게 저렇게 되나? 노예가 돼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때도 요셉은 성공자였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열심히 내잖아요. 남을 도와주잖아요. 왜 그래요? 성공자인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으셨죠. 그러나 이미 그는 성공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그 증권회사 뉴욕의 월가, 거기에 취직하면요, 연봉이 3억, 좀 약간 높아지면요 10억. 굉장하죠. 아마존, 구글, 이런 데 정직원 되면요, 연금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삼성, 임원, 이런 대기업 성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청와대라든가, 또 백악관이라든가, 펜타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는 사람,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뭐예요? 명예가 있어요. 중요한 데서 한 나라를 지킨다는, 펜타곤은 전 세계를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미 국방부 본부. 그들은 얼마나 몇천 개의 저기가 있어요. 우주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좀 약간 보태서 얘기하면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다 포착하고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사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죠. 내가 우주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왜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린 봐도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요, 교제하는 자요,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일하는 사람도 자부심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만왕의 왕과 만나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뜻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자예요. 왜요? 영생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잖아요. 네? 하박국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좀 포장됐어요. 사도 바울은 재해석됐어요, 신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존경하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요, 믿음 빼고 보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냥 사형당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늘 맞고 배고프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하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역셀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안나와 시므이가 나와요.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가 되고 빨리 과부가 됐어요. 21살에 과부가 돼요. 22살인가 과부가 돼요. 7년 살았어요. 16살에 결혼해서. 그러면 7년 살았으면 23이군요. 23세에 과부가 돼요. 60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결코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인고의 세월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고의 세월을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고난, 인고, 어려움이 와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 3류예요. 3류 인생이에요. 3류 신앙생활이에요. 2류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예배도 나가기 싫어. 이 2류의 1류는 뭡니까? 1류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때로는 비가 와도 햇빛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 기뻐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영광을 돌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물도 있지만 정말 비참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카타콤에서 평생 동안 굴에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아이들, 핍박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가진 자,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성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하셨어요. 네,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성공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 그렇게 주신 것을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 속이시라도 나중에 보면요, 내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나 성공할래, 나 행복할래, 나 축복받을래, 내 축복은 어디 있는 거야, 내 성공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야,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승리자도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 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1분간만 주님, 여태까지 믿는 것 같았지만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영생 주셨어. 이 세상에서도 뭐 예수 믿으면 승리자래.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삼류입니다. 삼류. 또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나쁠 때는 또 짜증내고 근심하는 거, 이게 이류입니다. 인류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승리 역사. 하나님 2마리 토끼를 다 주셨군요.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란 인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